에베소서 4장부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아버지의 본받음을, 아버지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은 첫 번째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테마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미움과 증오와 멸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 근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냐면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진짜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에센스는 희생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인생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사랑하고 또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본받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림의 떡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비결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테마이기도 한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나약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핀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내가 정답이다.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다. 사람마다 다 정답은 다르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막말을 하고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모습에 영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핀다.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나 그 믿음을 통하여 성숙한 태도가 나타나고요, 바른 행동이 그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인격이요, 성품이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분 1초를 아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끼라는 표현, 아낀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물건을 살 때 함부로 사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아낀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이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세월을 아껴서 써야 한다. 한평생을 살아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이야기가 온통 나의 이야기만 적혀 있다면 카이로스가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게 오늘 표현한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얘기하죠. 내 인생인데 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세월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합당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요. 불로장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1분 1초 금쪽같이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웠느냐, 내 야망으로 채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해요. 마치 봄바람에 불어오는 이 황사바람처럼 그때면은 우리의 호흡이 가파라지고, 그 다음에 눈의 시야가 흐려지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Don't waste your life.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중심 테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것을 채우기에 바빠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의 죄의 탕류에 우리의 인생이 막 흘러가요. 떠밀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세상에 떠밀리듯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시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확실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TV 시청하는 그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3시간, 5시간 계속 TV 앞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여보고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채우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아주 좋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청년들이 몇 명이 서울시에서 상장을 하나 받아왔어요. 그 상을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토요일만 되면 함께 모여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봤던 거예요. 1, 2년 돌본 게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보통 젊은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요.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즐기기 바쁩니다. 근데 믿음의 청년들이 그 시간 토요일을 완전히 헌신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보육원과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뛰어놀아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10년 동안 봉사했더니 아무도 알아주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상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하고 함께 축하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밀리는 인생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보고, 제가 제 스스로 잘했다고 결정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는 황금 시간, 제 인생의 황금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지에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폴란드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어요. 가장 에너지가 넘쳤고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요. 꿈도 많았던, 대학원에 딱 입학해서 공부하고 열정이 끌어올랐을 때, 이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고 싶다. 선교지로 제가 제 인생을 드렸어요. 선교지에 갔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직도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장 황금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세월을 아끼며, 즉 하나님 주신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고 드리길 원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이 삼손에게 향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으로 구별해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죠. 그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이 그의 인생, 그의 세월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 가지고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낀 것이 아닙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산 것이에요. 반면에 세월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소중한 것을 알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죠. 안수연 형제. 제가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 저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살았던 인생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의사였는데 이 청년은 보통 동료 의사 쉴 때 자기가 자신해서 그 사람을 쉬게 하고 거기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고 했더니 환자 돌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서, 환자와 얘기하고 그를 섬기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의사 된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는데, 그 인생을 누가 낭비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모두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을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쏟아부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낭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게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딱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내신 때가 있고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불러가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지각 없는 사람, IQ가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지각 없는 사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각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 영적인 청각장애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온통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포인트가 정확해요. 말을 할 때도요, 포인트가 없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삶을 살아도 포인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포인트가 정확해요. 주님의 뜻,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의 뜻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세상으로 가득 찬 내 생각, 세상 감각으로 가득 찬 내 감각,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샤워가 되고 내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쁜 물을 먹고 나쁜 공기를 마시면 육체가 병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영혼과 마음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별히 에베소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바탕 신전에서 우상숭배가 펼쳐지면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술에 쩔게 됩니다. 술을 그냥 부으고 마시고,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쾌락을 추구해요. 그리고 술이 한바탕 벌어지면 그 신전 앞에서 술과 함께 성적인 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육체적 감각을 최고조로 높이는 거예요. 술 기운을 빌려서.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술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탕. 술 먹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요즘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주폭 문제 아닙니까? 술을 먹어서 그 폭력이.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고 난폭해지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핑계댑니다. 술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술을 먹어서 실수했다. 근데 좀 정직해야 됩니다. 술 먹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실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술 기운에 마음에 있었던 분노를 술을 통해서 분출해버리고,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술의 기운을 빌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술은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난 잘 안 취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양자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니까 술에 관심을 끊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술을, 그 당시에는 지금 술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적인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확 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 인생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구나.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버리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중요한 줄 몰라요. 인생이 값어치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요, 지각이 없어서 무엇인지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령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충만, 채워짐. 누군가와 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님과 친하다는 뜻이에요. 저희 오늘교회 장로님 중에 송기철 장로님 계시잖아요. 송기철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무지 노력했대요. 성령님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친하려면 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차를 타기 전에도 차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아무도 없잖아요. 차문을 딱 열고서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죠. 문 닫고서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갑니다. 성령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고 그 따스함이 느껴지고. 성령 충만이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친한 거예요. 친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감정을 공유하게 되죠. 성령 충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끔 알아요. 가끔.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세상은 나에게 계속 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가끔 한번 오는 메시지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것이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 아닙니까?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여름에 한번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 한번 번쩍이는 무엇인가 느꼈던 거, 그걸 생각하기 쉬우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은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친한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결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 정욕에 취하는 것, 이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죄악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웰컴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 안 돼요. 세상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술 기운 빌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악함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요,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 고백보다 주님 내가 이거 먼저 치우겠습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려면 세상으로 충만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센서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과들 어떤 것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예, 거기까지요.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예배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예배,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죽으심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특별히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이 어떤 찬양들이 있었냐면, 이것은 구약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같이 했어요. 그것이 이 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시편. 또한 찬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찬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고백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게 찬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신령한 노래. 곡조를 붙인 게 아닌데 어떻게 감격스러움에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있잖아요. 찬송가의 그 찬양이 아닌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도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음률 가운데 뭐 노래가 나오고,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자발적인 어떤 찬양이 나오는,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물로 드렸던, 그때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래가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복음성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흑인 연가들이 신령한 노래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뭐 설거지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깊이 기도하다가 어떤 곡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신령한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도 하고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예배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의 특징,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면 노래를 시키지 않아도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옆에 한번 가보세요. 항상 노래예요.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시니까 충만하다는 건 흘러넘치는 건데, 그 흘러넘치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름이 아니에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이 감격으로 토해져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참 표현이 멋지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고, 안 풀려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정말 멋지게 드러나는 게 세족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하인이나 하는 것을 주인께서,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살게 하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깁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갖다가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녀를 섬기는 게 기쁨이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복종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하고 성도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낮추고. 성령 충만하면 자세가 낮아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그 청소년 집회 중에 인투 집회가 있어요. 근데 인투 집회는 모든 목사님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갈 때까지 간 청소년들이 탈출구가 없을 때 마지막 집회 오는 게 인투 집회 끌려서 오는 거예요. 인투 집회 제가 청소년들에게 오늘 어떻게 왔니? 표정, 말을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어쩌다 얘기하는데 닌텐도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집회 참석하면 닌텐도 사준다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너무 심한 갈등 관계에 있던 아이들이 와서 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 집회를 하면 일단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의 고개가 다 땅으로 가 있어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같이 이렇게 집회하거든요. 3일 딱 집회하고 마지막에 통성기도 하면요, 아이들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요.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서 왔던 아이들이에요. 그 자리에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3일 집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또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낮아져요.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의 교회, 수원 오늘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껏 감사와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지난 3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집회를 계속했는데 반태호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전성기는 10년이 딱 지날 때부터 시작된답니다. 모든 교회는 10년이 딱 지나면 거기서부터 한 15년이 전성기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전성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점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서로 복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10주년을 맞은 수원 오늘의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완악한 세상, 악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원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